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았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던 목적을 우리들이 무엇이었는가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사흘길을 이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이켜라. 그래서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대로 지키려면 이제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이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 이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과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로 하여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뒤따르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쉽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마음을 바꿔서 이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길을 바꿔서 아예 이제 애굽에서 떠나기로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뭐 그것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쭉 가서 그냥 말 안 듣다가 조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돌이켜서 여기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둘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사흘 길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마치 돌아올 것처럼 누가 봐도 갔다가 제사 드리고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했었단 말이죠.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사실 이거는 바로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 그래서 전부는 못 가게 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남겨놓든지 가축들을 남겨놓든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잘못하면 이 녀석들이 그냥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달아난다는 게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또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뭐 계속 모세가 와서 제사 드리러 간다. 근데 또 제사 드리고 돌아온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만 했지. 제사 드리고 나서 돌아올지 어떨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분히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계속 이야기했고, 사실은 또 나중에 이 바로가 흔쾌히 허락해 준 게 아니죠. 죽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있으면은 이거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판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있으라고 해도 나가라고 한 경우거든요, 사실은. 가서 그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리고 온다는데 이런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스라엘을 내쫓다시피 내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갈 줄은 몰랐죠. 또 가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이제 출애굽이죠, 정말로. 그럼 이제 약속을 어기고 이제 아예 떠나버리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끝에서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 차례 술렁거림이 있었을 것이고 의견이 갈렸을 것입니다.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냥 쭉 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의견이 처음에는 달랐겠습니다만 합의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5절에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이 도망한 사실이 뭡니까? 이제 사흘이 지나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바로 왕으로부터 돌이켜 달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5절 이하는 이제 사흘 이후 그 장자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다녀오도록 허락한 이후 이제 사흘 이후, 그러니까 이제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나흘 어쨌든 그 뒤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야 도망한 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내가 정신 나갔구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들을 보내었는가. 그럼 누가 봐도 뻔히 도망갈 건데 그걸 왜 놔줬던가. 착각하는 거죠. 바로가 놔준 게 아니죠. 바로가 진 거지 놔준 게 아닙니다. 어찌 이같이 하여 보내었는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보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여서 한 행동을 마치 자신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비를 베푼 것인 양 착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냐? 큰 착각이죠.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그 없는 마음을 만들어서 또 막 그 반대가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거를 꺾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예배조차 그런다니까요. 예배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아주 결단하고 해서 그냥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다가오는 막 파도를 무릅쓰고 막 이렇게 해서 해치고 와서 딱 무슨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예배를 드리는 큰 착각이죠. 어쩔 수 없이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안 하면 죽게 생겼는 거죠. 그것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그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항상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은 그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는 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큰 실수했잖아요. 가서 이제 회수해 와야죠. 이제 노예들 잡으러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완악한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내보내었던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얻으시는 목적이 바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바로는 바로대로 여호와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공격하게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요 문맥에서는 여호와의 뜻이 정확히 나타나진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돌이켜서 그냥 그 길로 쭉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을 했죠. 그럼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당연히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노예들이 지금 가버리고 있는데 그냥 그걸 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은 가면 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바로는 모르죠. 다만 이것들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냥 달아나서 그냥 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애굽의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걸 그냥 편하게 놔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해서 쫓아가서 잡으러 갔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에게는 멸망의 길입니다. 패망의 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자나 죽이시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두 세력을 적대적인 관계에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 애굽 바로 왕의 뜻은 달라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모두에게 똑같이 오질 않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거기는요. 살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받아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뭐야 이거 그럼 우리는 뭐 완전히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실제로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주권이죠. 여호와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러니 우리를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발칙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작은 기쁨과 승리가 있다면 가슴 쓸어내리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오히려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싸워서 이기고 뭐 병에 걸리면 다 낫고 망했다가도 오히려 더 회사가 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산의 정상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내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또한 영광을 받는다는 것. 여기에 일체의 계산은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살리시고 이기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셔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바로는 지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주어집니다.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고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게 하여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이적적인 승리를 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알게 하시는 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만 사실은 그 판단, 그러한 주권을 그렇게 행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승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셔서 그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번영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든 저희들이 넘어지고 패배하고 고난과 고통 속과 그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